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이었던 제9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거린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린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에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왔을 것이며 자신 스스로도 죄인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구걸을 하며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 구차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 눈앞에 있는 저 아름다운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아진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갈급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교회 역사상 최초 그리고 사도들의 첫 번째 치유 이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교회 역사상 최초 그리고 사도들의 첫 번째 치유 이적의 또 다른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의 강조점을 두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라는 동사였습니다. 3절에서 누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며 그에게 자신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였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6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3절부터 5절까지 각 절마다 보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하므로 본문 속 이적 사건이 보는 것과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속에서 우리말로는 모두가 다 사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다라는 하나의 의미로 동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처음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단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나 의미를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시야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속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은 평생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의 행위는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시야를 들어왔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바라본 것이기에 누가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쓰여진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바라보며 구걸을 하는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단지 구걸을 하기 위해 자신을 바라보는 거린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말 주목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만히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린이 자신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서서 그를 가만히 응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거린을 가만히 응시하던 베드로는 그에게 자신들을 주목하여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과 시선을 진지하게 마주 대할 것을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 사용된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헬라어 에페코였습니다. 이 단어는 온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자신을 굳게 붙잡는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나 의미 없이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온 시선을 집중하여서 굳게 붙들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거린에게 자신들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였는지 그 이유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한전이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크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들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과 거린의 시선을 마주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과 시선을 마주하는 동안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40여 세나 되었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었던 그가 비로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편견 속에 큰 죄인으로 간주되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기피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못한 채 결국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차한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눈길을 주거나 주목하지 않는다 해도 그 무엇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린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러운 죄인을 쳐다보듯 멸시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이며 그들의 눈빛은 오히려 그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비수처럼 날아온 무기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지금까지 거린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자신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시선을 마주보기를 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따뜻함이 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린을 바라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그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게 하신 분도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한 것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을 보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보라고 한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선을 통해 일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그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그를, 사람들에게 깊이 당하고 무시당해온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린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이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시선 속에 살아계시며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셔서 자신의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과 시선을 마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눈을 마주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에페코, 온 마음을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그 주님을 에페코, 곧게 붙들어 맬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시선을 통해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시선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자신들의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의 입장에서 자신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세 가지의 시선이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움만을 바라보느라,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빨리 아뢰어 응답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아예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는 자기 욕망의 시선과, 자신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또는 그에게 시선을 줄 때 자신에게 귀찮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여 또 자신들의 마음에 내어줄 여유가 없어 그저 지나쳐버리는 무관심의 시선과, 그리고 자신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줄지 모르지만 값싼 동정심과 자기 의만을 드러내려는 이기심의 시선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난생 처음 베드로 요한의 사랑과 긍휼과 생명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무성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시선의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느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설사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보았더라도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또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에게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모른 척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시선을 주고는 있지만 그 시선이 사랑과 긍휼과
생명의 시선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시선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만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 역시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나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이 아침에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기 위해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내 주변에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린을 주목하여 보던 베드로 요한의 시선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 앞에 멈추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대림절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겉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해 있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며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저 절기에 따른 대림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확인하고 그 시선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